설교 제목을 성경을 통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좀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겠죠.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늘 좋은 것만 이야기해 주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듣기에 괴롭고 우리들이 읽기에 쉽지 않은, 편안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더 많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사회의 밝은 면, 훈훈한 미담 이런 것들만 성경에 적혀 있다고 한다면 참 우리가 읽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할 텐데 전혀 훈훈하지 못하고 전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자주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내용들이 표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총회 통신신학 성경 공부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서로 간에 나누는 가운데 하는 이야기들도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지탄당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나누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해서 성경은 그렇게 늘 우리들에게 밝은 것, 긍정적인 것, 희망적인 것 이런 것들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보여주더라. 그러면 왜 이럴까?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선배가 그런 선배가 있습니다. 선을 봤어요. 아가씨하고 선을 봤는데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났을 때 이 선배가 뭐라고 했냐 하면 그 자매님한테 자기가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는지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당신하고 이 만남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깨끗한 사람이고 난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도 서로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결혼을 못하겠습니다. 한 선을 봤으니까 헤어지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총 3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2번은 참 좋았고 1번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안 좋은 것이 2번에 좋은 것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당신의 허물에 대해서, 당신의 험하고 악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 수용한다 이거죠. 예. 2번은 좋았고 1번은 안 좋았어요. 예. 그러나 1번 안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2번 좋은 것을 다 상쇄시킬 수는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면을 보여주시며 또 안 좋은 면을 보여주시는데 왜냐? 하나님은 자, 이것은 이렇게 좋고 이것은 이렇게 안 좋아. 그런데 너 어떻게 할래? 이거란 말이죠. 선배가 자매한테 자, 나는 이렇게 2번 당신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1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내 생각에는 당신이 결코 나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자매는 하는 얘기가 그래요? 1번 안 좋다고 해서 2번 좋은 것을 깎아낼 수는 없겠네요. 여전히 당신은 좋으니까 같이 한번 사귀어 봅시다. 이렇게 결혼을 한 거란 말이죠. 속이고서 결혼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늘 좋은 것만 보여주면서 이렇게 결혼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늘 좋은 것만 보여주면서 결혼을 해가지고서도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저는 그 선배의 입장도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결정권을 자매에게 주는 거예요. 자, 나에게 이렇게 2번을 만나면서 자기가 이제 변화된 모습,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2번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러나 감출 수 없는, 분명히 자기의 지나온 역사인 예전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선, 자, 당신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것이 두 사람의 건강한 결혼을 위해서 더 좋은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보여주면서, 자, 너 어떻게 할래? 이거란 말이죠.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저 프로그램된 대로, 그저 어떤 조종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만 움직이는 게 로봇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은 뭡니까?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고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지? 이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길 바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그 선배인들 그 자매가 좋으니까, 선배도 자매가 좋으니까 자기의 좋은 점을 보여주고 자기 안 좋았던 부분들을 들어댄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당신이 좋은데 이제 우리 관계를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당신이 선택하도록 하세요. 이게 선배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들을 향해서 나 네가 좋다. 나 너랑 같이 관계하고 싶어. 그런데 너 어떻게 할래? 네가 결정해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은 그저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무조건 따라가면 돼. 흔한 말로 덮어놓고 믿어. 이거는 로봇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로봇으로서의 찬송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왜 연말 되면은 이미자 디너쇼, 그 몇만 원씩 어떤 건 뭐 몇십만 원씩 내면서 그 디너쇼 가는 이유가 뭡니까? 맨 그 라디오로 듣던 거, 테이프로 듣던 거, CD로 듣던 거, 이것보다는 실제로 가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그 사람 숨소리 들으면서 그 노래 들으면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제가 한번 남진 오빠 예, 그 양반을 봤거든요. 야, 그랬더니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는요, 완전히 동네 그 껄렁패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 저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이 갔었단 말이에요. 오빠! 그분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오빠! 하고 쫓아가서 사진 찍으려고, 서로 막 사진 찍으려고 하고, 갔다 와서 서로 막 사진 가지고 보면서 자랑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이 무대 위에 올라가니까 사람이 또 달라지대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같이 밥 먹을 때에는 뭐 이웃집 아저씨만도 못하고 막 이런 전라도 사투리도 막 구수하게 써가면서 말이에요. 예.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인데 무대에 딱 올라가니까 손가락에 반주부터가 달라지면서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라이브로 듣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해.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저 무조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똥장구 지고서 장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예배 찬양하다가 그냥 돌아가고 하는 이런 영광을,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조차도 귀하게 여기시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자, 이런데 너 어떻게 결정할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안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 너는 이 안 좋은 이야기를 그냥 에이 성경이 뭐 이렇게 지저분해 하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한꺼풀 더 뒤집고 들어가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안 좋은 내용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원하시는지 이걸 네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라. 성경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 오늘 본문은요,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도 하고 아주 성공적으로 선교 보고도 하고 이러고서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수일이 지난 후 잠시 약간 서로 간에 쉬었어요. 쉬고 난 뒤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나바에게 여보시오, 바나바 목사님, 우리 한 번 더 그동안에 우리가 돌아봤던 데를 한번 가서 얼마만큼 그들이 잘 하고 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바나바, 예, 그렇게 합시다 하고서 이제 그러면은 누구누구랑 같이 가야 되죠? 하면서 선교팀을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교팀을 짜는데 거기에서 누가 걸리느냐 하면은 마가 요한이라고 한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라고 한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1차 같이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다닐 때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마가 요한이 나 여기 더 이상 못 살겠어. 나 그만둘래. 집에 갈래. 하고서 그냥 보따리 싸고서 나와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출발을 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있다가 못하겠어 하고서 포기하고서 나가버리면은 그 선교팀의 분위기는 싸해져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당히 고생을 하며 힘들게 1차 전도여행을 마쳤었는데 두 번째 전도여행을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마가 요한도 같이 데려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마가 요한도 같이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은 안 됩니다. 그 친구 또 데려가면은 또 중간에 탈락하고 또 중간에 집에 간다고 할 거고 그럼 우리들은 또다시 어려움을 겪으니까 안 됩니다. 그냥 그 친구는 내버려두고 우리끼리 갑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서로 간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둘이 갈라져 버리고 말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져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그 당시의 상황으로만 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둘이서 동역해서 다녔던 교회들인데 둘이 같이 가야 이게 그림이 되고 둘이 같이 가야 이야기가 될 텐데 한 사람은 빠져버리고 한 사람만 가게 되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소식을 늦게 들으니까 그때는 요즘에 뭐 핸드폰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지만 그럼 그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대?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커가는 새싹과도 같은 교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싸워요? 마가 요한이라고 한 사람을 데려갑시다. 마가 요한이라고 한 사람을 떼놓고 갑시다. 이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주장이 옳다 아니면 바나바의 주장이 옳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만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어떤 율법주의적인 성향에 젖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강한 메시지와 카리스마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독교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십자가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바울의 그러한 성품을 그러한 모습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울러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우유부단한다기보다는 그만큼 사랑이 많고 포용을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의 그 마음, 모든 사람들을 같이 포용을 하고 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을 더 많이 같이 끌고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바나바로 하여금 그 공동체 내에서 권위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사람들로 존경을 받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존경받는 카리스마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전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리고 지금은 아프리카에 숨어가지고 13년 동안이나 숨어가지고 있는 칩거하다시피 있는 사람,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아프리카 촌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목회자로 청승을 할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의 엄격한 율법주의적인 성향의 어떤 그런 카리스마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을 하시고 바나바의 이 부드러운 카리스마도 들어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얼른 보면서 판단하기를 좋아하죠. 이거 바나바가 잘못했네. 무슨 소리야. 바울이 잘못한 거지. 우리들은 이렇게 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자, 이걸 볼 때, 만약에 그때 바나바가 바울과 같이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은 마가 요한을 떼놓고 우리끼리 갑시다. 했다고 하면 과연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쓸 만큼의 아름답고도 풍성한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만 세운 것이 아니라 사도 마가도 같이 세운 거예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도 같이 세운 거예요. 정말로 바울의 엄격한 카리스마와 바나바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같이 이 초대교회 초창기에 그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따라서 이 오늘 둘이서 다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판단하지 아니하시더라.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흑과 백 사이에서 회색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그 사회에서 이렇게 통념, 회색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그 통념 속에서 우리들은 늘 보면은 이렇게 안과 밖을, 나와 너를 구분하고 분리하는 일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익숙한데 하나님은 그래야지 아니하시더라. 왜 그런가? 다만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가? 바나바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가?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나바 또한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든 바나바를 견제해가지고 이 주도권을 내가 뺏어와야지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얄팍한 계산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나바의 그러한 성향도 바울의 그러한 성향도 들어서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예. 얄팍한 내 주머니를 위해서 결정하고 판단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결정하고 판단을 하는가? 예. 시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판단을 완벽하게, 모든 기준을 정확하게 우리들도 잡아나갈 수는 없지요. 해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출발이 선했다고 한다면, 시작이 선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다만 나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나의 자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원하실까, 여기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들에게도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범사에 결정을 할 줄 아는, 바나바도 그러고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들은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만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잠깐 언급했었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예.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바나바로 하여금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감쌀 수밖에 없도록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들어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죠. 분란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바나바와 바울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마가 요한은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런 거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과연 제가 어떤 그 상처난 부분을 이렇게 봉합해주는 반창고의 역할을 해야만 할 터인데, 상처난 부분들을 더 상처나게 만들어버리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과연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지금, 그래요, 무엇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중간에 따로 떨어져 나왔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원인은 모르겠어요. 아마도 마가 요한으로서는 견딜 만큼 견디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냥 짐작만 해보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흔들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다고 해서 완전히 무너지거나 하진 않지요. 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 뭐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든지 건재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시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마귀 사단이 인자의 후손에 뱀의 후손이 인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어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발 뒤꿈치 물어봐야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겠어요. 그건 별거 아니거든요. 대신에 사람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 제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저런 일을 하고 이런저런 실수를 하고 이런저런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떤 커다란 어떤 피해가 있지는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밖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가 나를 돌아볼 때 내가 가룟 유다의 자리에 먼저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뱀의 역할을 먼저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마가 요한이 되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왜 하필이면 악의 도구로 쓰임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마가 요한을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 저 자신이 과연 교회에서 화평을 이루는 도구로 쓰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분란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이고 있을까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마가 요한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이 마가 요한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이라고 하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책을 마가복음이라고 사람들은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마태복음도 마가복음을 보고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요거는 요런 내용인데 요건 더 붙여야 되는데 요건 빼야 되는데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도 쓰고 누가복음도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제 사도 요한이 따로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가 혼자 쓴 거긴 하지만요. 마가복음은 이만큼 기독교의 기초를 놓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마가인데 어렸을 때에 철없을 때에 초창기 때에는 이렇게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훗날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을 쓰는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인용했던 것처럼 우리 선배처럼 그 선배도 그렇게 험하게 그렇게 악하게 행하고 다닐 때에는 과연 어느 누가 그 사람이 훗날 목사님이 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이나 했겠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로움을 누리게 될지 어느 누가 그런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인터넷에 닉네임을 엔크리스토라고 사용을 하거든요.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을 정도로 어떤 그런 믿음 안에서 이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마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비리비리하고 처음에는 약하게 그지없고 처음에는 도리어 철없이 행동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어느 순간 세워지다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세워지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세워놓으시더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 사람 말이야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것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점심 먹고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서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나 교회 나오고 난 뒤에 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본인이 하는 얘기가 교회 나오고 난 뒤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정말로 변했어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멋이 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당신 스스로도 변화된 것을 알 만큼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더라.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만큼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는지 우리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마가 요한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별거 아니죠. 지금 당장은 보잘것없죠. 지금 당장은 우리들에 비하면은 이렇게 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10년 후가, 이 사람의 20년 후가 어떻게 돼 있을런지 우리들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들은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는 있다는 거죠.
왜? 여전히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마가 요한도 그렇게 뻘짓하면서, 마가 요한도 그렇게 엉뚱한 짓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삼촌 바나바와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성장했던 것처럼. 예. 다만 이제 우리는 그 성도님이 그래요. 성도님 하나님이시여. 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영혼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 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주머니를 생각하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판단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울러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교회 분탕질을 치고 있는데 과연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마땅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내 주변에 있는 마가 요한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대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겠다.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행전 이 15장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 음성을 들으시면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우리들 각자를 향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